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사실은 5월 8일은 지나갔고 기독교에서 5월 8일을 주일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은 걸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효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을 때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부모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후회를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귀한 삶의 모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개구리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개구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지 부모님이 하라는 건 꼭 반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또 어머님 좀 도와달라 그러면 또 나가 놀고, 이렇게 청개구리가 반대로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일찍 죽습니다. 엄마가 죽기 직전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은 이 산에 묻어야 되는데, 또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또 냇가에 묻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반대로 살았던 이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 유언을 딱 하고 돌아가셨는데 평생 동안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살던 이 청개구리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펑펑 웁니다. 내가 일평생 어머님 말씀에 반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펑펑 울면서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부터라도 어머님 말씀의 뜻에 따라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의 유언대로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냇가에 드디어 묻어드립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어머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해서 우는 게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면 이 개구리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평생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자식이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효도를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어떤 것이라도 잘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효자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반드시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모님을 저주합니까?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감,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복이 없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나고 그래서 효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교회는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고 효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제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라 살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서 부모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지엄한 명령이 종교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 대한 명령은 기독교만큼은 지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안중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는 맛으로 인생을 사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예쁜 강아지를 집에 기르고 계셨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할머니가 오면 그저 꼬리를 흔들면서 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할머니도 사는 낙이 이 강아지를 보면서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녀는 몇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3명이랍니다, 아들이. 그 자녀는 얼마나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좀 닦으시면서 안 온 지가 꽤 됐지요. 제가 참 무슨 사연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기르는 그 애완용 개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가다가 그만 불독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정말 자식같이 아끼는 그 강아지가 할머니의 보는 앞에서 불독에게 물려 죽으니까 여러분 개가 죽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개를 이 할머니가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개가 죽자 시름시름 앓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때 저는 이 개를 할머니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아니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그 이제 장례가 됐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설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식 3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영정사진 앞에 딱 놓고 그 밑에 상다리처럼 음식을 차려놨어요. 제가 장례식 때 가서 그 유가족들에게 야단을 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 30분 동안 도대체 당신들은 자녀냐고, 당신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 걸 알았느냐고, 당신들은 몇 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문했다고. 어머님의 자녀는 개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상태리처럼 음식을 차려놓냐고 하면서 제가 막 나무랬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고 효도를 다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따라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거,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네,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중에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뒷바라지를 다 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낳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뭐 했는데요? 네, 아버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해서 낳아준 거예요. 그러므로 두 분이 낳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모님의 시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어요. 자전거 타는 것서부터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숟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김치는 어떻게 담그고. 이 자녀는 신비한 눈으로 부모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요즘엔요, 부모한테 배우지 않아도 먼저 다 합니다. 요즘엔 인터넷 보면 음식 레시피가 다 나와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똑같이 쫓아서 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아니, 뭐 가르쳐 줄만 하면 다 알아, 이미. 그리고 이미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세대가. 뭐 핸드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이거 사진 어떻게 보내느냐, 문자 어떻게 보내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도 몇 번 가르쳐 주다가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몇 번 가르쳐줘야 아느냐고 하면서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요, 정말 인생에 사는 맛이 없어요. 자식을 길렀으면 자식의 효도를 받고 살고 뭔가 가르쳐주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게 낙인데, 이 자녀들에게 배워야 되고 또 자녀들은 가르쳐주면서 또 아주 핀잔을 줍니다. 저도 제가 어머니께, 새어머니가 계신데 문자를 못 보내셔요. 제가 몇 번 가서 가르쳐드렸는데 10번을 가르쳐드려도 안 되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어떨 땐요, 저도요, 화가 나더라고요. 야, 제가 설교할 정말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참 저도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제가 40대, 50대로 오면서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제가 볼 때의 어머님, 아버님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 판단이 흐려지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실수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많이 운 것이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입니다. 불효했던 것. 요즘에 부모님들은, 예전에 부모님들은 행복했어요. 가르쳐주면 고마워하고. 요즘에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페이스북이 뭐고, 밴드가 뭐고, 카카오톡이 뭐고,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문명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부모님이 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대의 자녀들이 문명의 세대에서 지식은 앞서 있을 수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세가 들어야만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경륜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을 오랜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터득해 내어서 쌓아온 이 지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배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아버지에 대한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요. 한 7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12살쯤 되면 이제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한 14살쯤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는 게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 21살쯤 되면 이제 세상에 눈을 탁 튀죠. 그때 되면 우리의 아버지는 골동품이에요. 있으나 마나요. 오래된 그냥 골동품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부모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한 1년쯤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이제 사회에서 막 구박받거든요. 잘 못한다고. 그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35세쯤 되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가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10대가 돼가지고 막 사춘기가 돼서 속을 새기면 그때 가서야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속새기는 내 자식을 보면 쥐어 때리고 싶거든요. 아니, 정말 저런 걸 어떻게 내가.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속새겼어도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한 50이 이렇게 넘어가면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역시 우리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60살쯤 되면 나는 부모님보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50대까지의 생각을 알겠는데 60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생각은 60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저희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누이한테. 나는 아버지처럼 못 사는구나. 아버지 훌륭한 분이라. 난 저렇게 평생을 못 살 거라고. 그것이 부모예요.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보다도 부족한 존재이고 부모님보다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부모님처럼 못 살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속성을 부모님에게 심어주었을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늙어가고 병이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핏덩어린 자녀를 태어나는 걸 보는 순간 부모는 결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희생해서 이 자녀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부모예요. 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데 어쩌다 좀 못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사람을 죽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고를 하죠. 사람이 죽인 걸 보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신고를 해도 엄마만큼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요, 그 아들의 잘못을 오히려 자신이 숨겨줍니다. 누가 신고할까봐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꾸미버립니다. 이게 엄마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번은요,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정말 어려울 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이 자녀를 남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 늙으신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자녀를 먼저 보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부모님을 산에다가 지게를 지고 버리고 옵니다. 그걸 고려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부모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도 보내는데.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이 연세 드신 어머님을 지게에 딱 이렇게 태웁니다. 어머님이 알아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님이 가다가 자꾸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 놓는 거예요. 자꾸 꺾어 놓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님, 뭘 그렇게 나뭇가지를 자꾸 꺾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 가는 길이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 길을 잃을까봐 그런다. 길을 잃을까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부모님, 또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또 아무리 젊더라도 부모님 되신 분들 예외 없습니다. 똑같아요. 왜 이걸 모를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심어줬다니까요. 이거 외에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기가 2020년이 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2020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그분 전의 시대를 BC, 그분 이후의 시대를 AD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으로 치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전에 먼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믿을 수 없어. 불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뭡니까? 남들처럼 재산을 많이 남겨줬습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냈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집을 사줬습니까? 이것이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이 술 마시면서 함께 있어준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돈을 구워준 친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지인과 부모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그런 것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것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부모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평생을 효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뒤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그리스도 외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부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아기를 둔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못 사랑하지만 자기의 또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불효자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불효자입니다. 경찰청에서 자살한 사람의 유서를 공개했어요. 60대 여자분인데 2004년도 10월 23일 날 60세에 자살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지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들이 힘들어할까봐 목숨을 끊는 것이 부모예요. 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오래 살아서 자식들한테 큰 짐이나 되어 죽는 날까지 고생할까 생각하니 무섭고 숨이 막힌다.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오랜 생각 중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결심을 하고 방도 내놓았다. 이런 내 마음을 100번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그동안 너희들이 잘 보살펴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힘든 일만 부탁하여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란다. 엄마가 하루속히 연락하여 잔금 받고 살림살이 치워주기를 바란다. 계약금 200은 통장에 잔금 1,400이다. 그렇게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어머님은 판단했어요. 바보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의 명언 중에 한시 외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철이 들어 효도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부모님에게 할 말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오늘 미루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엄마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